오늘은 크리스천에게 당연히 오는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학자들 사이에서 난해하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놓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4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육체는 지상에 있고 영은 지옥으로 갔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딱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의 많은 시대 중에 노아의 사람들에게 갔을까? 또한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들은 어떤 가정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편견 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크리스천에게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18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앞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맥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8절 후의 말씀에 보시면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위한 고난. 그 문맥의 요지는 크리스천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받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고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하셨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악인을 위해 고난받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 그 고난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없을 겁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우리가 축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쭉 풀어내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 복을 추구할 때에 제대로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바라고 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고난이 더해져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복만 추구할 경우에 우리는 삐뚤어진 신앙이 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복과 고난이 균형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난이 없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용납하고 수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영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에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그것을 받는 그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단어, 너무나 구체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희생과 손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크리스천에게 있어 고난은 손해와 희생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어떤 장사하는 분이 가짜를 진짜로 팔고 살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크리스천이 되면서 가짜 물건을 팔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를 진짜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확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건설을 하는데 당연히 리베이트를 줘야만이 그 건설 현장이 잘 돌아가는데 이번이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을 지키겠다고 리베이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곳에서 공사에 대해서 책을 잡기 시작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어떤 분은 물건을 계산하고 집에 왔는데 가장 비싼 물건이 계산이 안 된 채로 온 겁니다. 근데 마트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죠.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1시간, 왕복 2시간이 걸려서 그 물건값을 지불하고 돌아옵니다. 크리스천이기에 가지는 손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웃을 통해 정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르는 희생,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치르는 손해가 없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르는 희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맛보는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교회에 나아갑니다. 이런 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정말 크리스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르는 희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손해,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정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난을 환영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축복과 영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축복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영광은 고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어떻게 감내하셨는가? 말씀 앞에 보면 기쁨을 위하려라고 나옵니다. 기쁨을 보고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를 진짜로 팔기 때문에 가짜를 팔 때의 그 마음 졸임, 기자나 경찰이 와서 자기를 잘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축복과 영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기 낳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 낳기 위해 9달 동안 입덧하고 못 자고 힘들고, 정말 이것만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고 예쁜 옷도 입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9달 동안 입덧을 견디고 몸의 무거움을 견디고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고난 그 다음에는 축복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일반적인 모든 것이 문맥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문맥상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뒤에 오는 축복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적인 축복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일 수도 있고 천국의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 가능하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고난 끝에 결국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거나 힘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낙심이 들고 염려가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어떤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고 또한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것을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뒤의 축복과 영광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내가 잘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자초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 가운데 어쩔 수밖에 없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끝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그 기대를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 뒤에 오는 축복과 영광의 시성을 두셔서 고난을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잘 될 것이다, 크리스천은 끝이 잘 된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것은 그냥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것은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콱 하고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팔레스틴 지역, 자기의 고향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타 지역,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속 같이 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웠겠습니까?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난해하다고 이야기했던 구절과 비슷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처음에 잘못 해석했던 이유는 앞에 처음에 나오는 영으로란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는 영적인 것을 뜻하고 육으로는 육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8절 앞에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가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육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시어서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그냥이 아니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적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19절 말씀에 보면 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옥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옥이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옥은 그 후자의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 이 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피해 악한 영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셔서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는가? 바로 당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단들은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항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포하신 거죠. 이러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길 수 있고 내 삶의 끝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아이의 신앙생활을 접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악한 영들 보면 자기네가 찝적될 수 있는 애들한테 가서 찝적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있고 온전하고 깨끗하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패배하였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시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들과 맞서면 당연히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단은 우리한테 당연히 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우리가 하나를 내어주면 그들이 포기하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하나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 공격합니다. 사기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못 살게 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악한 영에게 하나만 내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한 영에게 이기기 위해선 꼭 하나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기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들소에게 막 달려가는 한 사자가 있었습니다. 들소들이 몰려 있는데 사자가 딱 하고 뛰니까 들소가 뿔로 그 사자를 박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사자들이 그 들소들 이리 몰고 저리로 모는 겁니다. 몰다 보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마리 두 마리의 들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 떨어져 나간 그 들소를 공격해서 먹이를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가 사단에게 배웠는지 사단이 사자에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멀어지면요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무엇을 넣어주는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오해를 심어줍니다. 혐오감을 심어주고 반감도 심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목장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분들, 또한 잠수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목장에 안 나오면 행복한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나 다행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에 안 나갑니다. 다른 교회에 당연히 안 나갑니다. 신앙생활에 아예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동체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잡아갑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역이 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에, 함께 할 수밖에 없기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가 넘치거나 기도를 많이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안에 사단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엔 사단의 역사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아니고,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신안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아닌 오로지 예수님만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영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자꾸 대결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힘으로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사단과 대결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때에 위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밑에서 물이 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였기 때문에 물 위에 떠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자들, 노아의 가족뿐이죠. 그 물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물과 세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는 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세례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라는 것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가는 것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세례를 받으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야기하는데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영접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세례는 선택의 유무가 아닙니다.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꼭 세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에 힘입어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 특별히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받는 세례가 바로 진정한 세례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받는 세례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중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세례를 꼭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 밑에서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